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을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사랑, 온 우주를 향하여 외쳐지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여러 날 동안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낭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들은 음악 중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오늘도 여전히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지요. 그 넓은 우주에서 먼지 같은 지구이지만 창조주께서 찾아오셔서 인간 대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 영원 불멸의 존재, 존재의 근본이신 주께서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죄에 대한 성부의 진노를 당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와 분리되는 고통과 둘째 사망의 쓴잔을 홀로 끝까지 마시신 그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대속을 받아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넓으신 그레이스, GRACE,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까지도 내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어느 누가 감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분이 속죄를 하게 되는 봉사가, 속죄의 봉사가 단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고통과 사망을 직접 겪어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기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실 때 신성한 아버지께 맡기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인성을 쓰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대신 돌아가셨어요. 성소들에서 희생제물을 피를 흘려 죽이는 것으로 상징이 됐죠. 그 다음은 부활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안 되면 속죄 봉사를 하실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안 되시면 영원히 속죄 봉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감동 아닙니까? 보화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대한 성소의 지상에서 있었던 성소 구조와 봉사를 통하여 전 우주를 향한 속죄의 봉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참으로 과학적인, 그래서 몸소 오셔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헌식하시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영혼을 이끌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준비된 찬양을 명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여기에 모인 것은 주의 성령인 함이요. 이제 우리 마음 뜨거우니 주의 은혜 받음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이제 우리 소망 넘치니 주의 재림 고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 사명 이루리니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끝까지 전하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 사명 이루리니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끝까지 전하리라. 땅끝까지 전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열면
깨달음이 오면, 감동이 오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기 스가랴 13장 6절, 혹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은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죽임을 맛봤어요. 사망을 맛봤어요. 그 죽음을 맛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먼지길을 걸으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 속죄일 봉사를 계속 하십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의 봉사가 마쳐지면서 하늘 지성소 속죄일 봉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가 묻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이제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제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희생을 치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중보자의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하늘 지성소 속죄일 봉사의 엄숙한 시간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그 소망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예. 그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완전히 말끔히 이제 정결하게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심판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며 마침내 나타내십니다. 그러기까지 오늘 우리는 인치는 사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을 쳐요. 7인으로 봉한 그것을 하나씩 펴는, 그래서 마침내 7째 인이 완전히 떼어질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가 외치면서 인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적혀져 있는 우리의 육비의 심은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한 사람은 입맞은 자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의 율법을 심중에 간직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두엽에 간직한 사람, 흠이 없고 순결을 지닌 사람, 꾀가 없고 언행이 일치한 사람, 교회의 상태에 그릇되고 가증한 일을 보고 한식하며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인을 치고 있어요.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며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과 수를 이긴 사람,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될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죄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고 죄를 이기는 사람, 재림의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게 입맞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짐으로 성품이 고정된 사람. 예. 반면에 입맞지 못할 자도 있어요.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 남녀의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이러한 인이 찍혀지지 않겠지요. 거짓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이마에는 결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맞는 것은 하늘 성문에 들어가는 패스보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한 성문을 통과할 천국행 패스포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마의 인치기까지 바람을 잡고 있어요. 전쟁을 억제시키고 있어요.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대적하는 동안 아직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소문이 들립니다. 내 바람이 붙잡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전두엽에 인이 찍혀 있습니까? 지상의 열국들이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 그들의 군사들을 정렬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도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친다 그랬어요. 큰 태풍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하는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이 쳐집니다. 다니엘 1장의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나아 보였다 그랬어요. 채식과 물로 10일 후에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그리고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물과 채식의 효과는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되어 지울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지요. 성경을 확인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니엘서 1장 12절, 16절을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명상하며 예배드립니다. 잠시 두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깊은 수면, 잠이 무엇을 씻어냅니까? 여러분 답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예. 따끈따끈한 연구가 많습니다. 깊은 잠, 수면이 하루 동안 쌓인 무엇을 씻어냅니까? 예. 잠자는 동안 무엇을 씻어낸단 말입니까? 다음 스크린을 보실까요? 깊은 수면이 뭐예요? 독소를 씻어냅니다. 우리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 깊은 수면을 취하고 나면은 아침이 되면 맑아지지 않습니까?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를, 뇌세포를 통해서 독소를 씻어내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필요해요. 깊이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이 건강의 첫걸음이지요. 첫걸음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을 깊이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에 너무나, 그래서 신경세포들을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뇌는 전두엽이 있고, 이 전두엽이 있죠. 이 전두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전두엽이에요.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즘에 뇌를 운동시키자 하도 치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결시켜 기억하고 양손을 사용하고 잠자기 직전에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오래 사귈수록 나쁜 게 TV다. 예. 텔레비전은 뇌에 도움이 안 돼요. 일상적인 것에 반대하라. 좀 다르게 하란 말이에요. 이 길로 걷던 사람은 저 길로 저 걷고, 여행을 하라. 새로운 것을 먹고 도전하고 배우고, 남을 따라 하지 말고 창조적인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운동시키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를 운동을 시키는 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시편에 나오는 모든, 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르짖고 구하고, 예, 속마음을 털어놓고, 예, 정의로 심판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바로 전두엽에서 하게 됩니다. 이 전두엽. 그래서 이 전두엽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전두엽은 뇌의 왕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분 동안 뇌를 호흡하는 방법이 있는데, 웃는 운동. 웃을 때 뇌가 호흡을 해요. 바로 산소를 받아들여요.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고 뇌 속을 정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렇게 되지요. 네. 그래서 건강 박수가 또 있죠. 숨벽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뇌를 자극시키고 뇌를 호흡시켜요. 숨 쉬는 거. 숨을 쉬면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5분 동안 웃는 것이 5시간 운동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전두엽은 뇌의 왕관인데요. 사람은 전두엽의 크기가 뇌의 33 내지 38%가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도 월등하게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두엽을 키우려면은 영성, 신앙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도하고, 예? 남을 배려하고 돕고 건전한 좋은 세미나를 경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두엽을 키우게 해요. 예. 아까 봤잖아요. 33%, 38%라고 그랬잖아요. 전두엽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이 뇌에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신경세포가 있는데 뇌 신경세포는 1천억 개가 있어요. 1천억 개. 예. 뇌가 그렇게 많은데, 예. 뇌가 그렇게 많은데 그 안에 이 뉴런이 있는데 그게 1천억 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세포, 뇌세포는 아주 신경세포라고 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뇌 신경세포를 통해서 교통을 하게 되는데 신경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듯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 신경계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활력의 강도를 감퇴시켜서 지적 감수성을 둔하게 만든다. 이 말은 뭔가 하니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장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좋은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사물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뇌신경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전두엽의 크기를 넓히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신경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있는데 가지돌기는 받아들이고 축삭돌기는 전달하는
다른 뉴런이나 근육에 전달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까지도 다 맡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에게 전달을 해요. 우리가 이 연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아요. 전자기기는 전등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하는데, 신경과 신경, 세포 사이는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여기 보십시오. 이 다른 쪽에 이렇게 이 물질이 여기에 있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감정까지도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이러한 시냅스를 통해서 머리에까지도 전달이 되지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감정까지도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연결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시냅스와 감정의 논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한 감정까지도 다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경세포는 우리의 선택권에 따라 달라져요.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믿음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따라 뇌는 그에 맞추어 변화되고 배선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배선. 그 수억 개의 뉴런들이 배선이 달라져요. 배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나의 습관대로 배선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요. 나의 생각과 말, 행동, 배려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비난과 미워하는 마음, 격려와 존경심, 습관과 능력, 품성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적인 청진기를 들이대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행복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내세적인 모든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에 기록이 되듯 신경세포를 통하여 거기에 알려진 습관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래서 나의 모든 습관도 거기에 결정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품성을 이루게 되지요. 또 우리의 속에 적혀진 있는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행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지성소 속죄 사업. 이제 그래서 죄까지는 생각나지 않는데, 죄까지도 이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를 통하여 그분의 정말 놀라운 그 능력에 의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감동을 얻고, 그것이 전달이 되면 내 신경세포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낙심보다는 희망으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 이뤄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건강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은 허락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고 죄의 도말을 이루고 죄의 기억조차도 다 없애는, 예. 우리가 피곤할 때,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뇌에 쌓인 독소까지도 제거하시는 그분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향하여,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손 뻗치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은 이제는 끝이 되었고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의 끝으로 가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늘 유리바닥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신랑은 누구며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아내된 신부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 살 하늘나라에 갈 의인들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마침내 하늘에서 이루시고 온전한 목적을 이제 다 끝을 내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 살 하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혼인잔치에, 그것은 주께서 이루실 모든 것의 끝부분이에요. 신랑은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다. 그러기에 그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랬어요.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예.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지 못한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만나기 전 우리는 정결한 삶, 죄의 용서를 완전히 누린 삶, 하늘 본향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혼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믿음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이다 그랬어요. 예.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늘에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그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이다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윽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제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제 이 암울하고 우울한 삶이 마침내 끝이 나고 병들어서 연약하고 그 페인이 얼마나 큽니까?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사별의 슬픔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씻겨져서 영원히 재생될 그 하늘나라 곧 오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